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업무를 하는 중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아도 거의 이 세속의 가치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온종일 세속의 가치에 노출된 채로 살다가 집에 와서도 TV를 보고 폰을 검색하고 게임을 한다면 우리 영혼은 아마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의 가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의외로 진리에 노출이 되는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임에도 진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매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영향을 받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향을 받는 삶에 대해서, 진리의 영향을 받는 길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리에 섰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 것과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나도 진리를 알고 있고 그도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데 그는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 원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지만 따르지 못하는 진리를 그는 어떻게 알 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차이는 신앙의 연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진리와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을 갖자 말자 실제로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최근에 와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포중치무의 모든 지체들이 이 차이를 확연하게 깨닫고 진리를 다만 알 뿐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진리의 내용을 다 알고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왔어요. 상당히 극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그날에 이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있던 두 사람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어요.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일까 근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라는 말을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맞아.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사실을 11사도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기에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헛하는 듯이 들었다. 쉽게 설명하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직접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 다음 반응이 뭐냐?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갔어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임을 확인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진리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진리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마음에 전혀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근데 놀랍게도 그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자리로 나갈 수 있냐? 길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구나. 혹시 진리를 다 알고 있지만 진리를 그냥 기독교 교리 정도로 생각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지나치게 보는 시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 말 다 듣냐? 진리대로 안 사는 게 당연하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광신자야. 혹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시각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엠마오 도상의 기적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두 명은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들었고 그 중에 두세 명은 직접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지만 그렇게까지 확인한 진리가 지금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늘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떠나갑니다. 늘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말합니다. 살질 않는 이 답답한 신앙생활. 답답하게 느껴야 됩니다. 답답하다. 왜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답답해야죠.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의 길을 떠나갔던 이 두 제자가 진리의 힘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알고도 예루살렘을 떠나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 부활했는 거. 그건 내려갔어요. 어떻게 다시 올라가게 됐을까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들 곁에 오셔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도 이 두 제자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두 제자가 묻고 대답을 계속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리를 말하면서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를 또 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하는 방법,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싶습니까? 다 아는데도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5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었는데 왜 이걸 안 믿냐? 왜 이걸 믿지 않냐?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이 책망은 진리를 알지만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뭘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하셨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따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또다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드디어 두 제자가 자기들이 가려는 마을에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니까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걸리겠죠. 2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좀 이 밤 여기서 묵자고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30절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요. 예수님 마치 주인인 것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떼주는 떡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걸어왔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왔죠.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의미가 뭘까? 겔멘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엠마오에서의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걸어오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회상을 하는 거예요. 32절. 눈이 열려서 자기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대화를 했던 그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한 두 제자가 그때 와서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3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 길에서 주님이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다르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도 내려가는데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아하,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시려고 하는 거 붙잡아서 같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있어도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달달달달 외우지만 실제로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리의 내용을 아무리 소상히 알고 있어도 실제로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끊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떠나갔던 두 제자가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와 닿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그들의 영혼이 즉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민이 없이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요, 갈지 말지 계산하는데 하루 걸리고 한 달 걸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 즉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서 고심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마음에 와닿으면 곧바로 일어나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마음에 와닿으면요, 즉시로 진리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무덤에 찾아간 후에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합류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떡을 떼실 때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만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찾아갔어요? 시몬에게도 찾아갔어요. 시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시몬의 마음에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을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 때문이고, 둘째로는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도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십시오. 계속 담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날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가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날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도마에게 딱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갑자기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가득했던 불신과 의심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8일 전만 해도 내가 다 확인 안 해보고는 난 절대로 못 믿겠다고 했는데요. 확인도 안 했어요. 갑자기 도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도마답지 않은 얘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날 도마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이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뱉는 고백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진리의 말씀이 와닿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와닿으면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도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울질 기질이야. 늘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와닿으니까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시몬도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다 섰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이런 은혜를 줍니까?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은 하늘로 가버렸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는 게 유익이지 떠나가시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당장은 예수님이 부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혜사가 오심으로 임재가 확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확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임재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와 성령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성자는 떠나가고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세요. 떠남과 오심이 구분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어요. 성자와 성령은 연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심으로 임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의 기적과 도마의 기적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예수님 말씀처럼 임재의 확대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평생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연합을 얘기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세상을 역주행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저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가게 합니까?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 할까요?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어도 진리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타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면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해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지속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타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어금니 안 깨물어도 그냥 가집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지고 핍박이 와도 가지고 가져요. 그냥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처럼 살겠죠, 그냥. 종교인처럼.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자주 하는데요. 어저께는 기도하다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간다는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부자로 살 수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인격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데 명예와 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회가 시기가 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신문을 합니다. 첫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거는 죽을 소리입니다. 공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원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다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덧붙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병고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병고침, 능력 나타남은 진리를 증언하는 보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도 병고침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증언해야 세상이 진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딴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뭐 해야 되냐? 우리 입에서 진리를 증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의 연속이에요.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그들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막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1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시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뭐 합니까? 진리를 증언하잖아.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 진리는 말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진리의 말씀이 와 닿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담대히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 상관 안 하고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저항감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세상에 말해보세요. 세상이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않으니까 거부하겠죠.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진리를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위축이 됩니다. 진리인 줄 알지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 당할 줄 알지만 위험한 일이 생길 줄 알지만 죽을 줄 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 일하라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그 일을 성령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제자와 도마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고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히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과 끊어진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주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교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해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삶이 가능해집니다. 교회 오래 안 다녀도 괜찮아요. 어제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다 알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생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오직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엠마오의 기적과 도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